이 시편 119편은 다윗이 이렇게 직접 지은 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성된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편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씩 잘라져 있고, 특별히 이것은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향한 그 간절한 심령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된 그런 시입니다. 내용을 보면 분명히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 시가 구성된 형식을 보면 다윗 시대에 이것을 이렇게 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 자체가 사실 후대의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듯이 찬송으로 읊조리기도 하였고, 또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율법을 배울 때나, 그러니까 우리들이야 이게 성경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늘 암송하고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시로 표현해서 이것을 노래에 담아 불렀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119편은 그 어느 시와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이 마음, 다윗의 그 시적인 언어들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아마도 그 다음에 이 시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정리한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의 그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 시의 긴 시의 마지막 부분 119편의 마지막 8절을 우리들이 함께 보는데, 이 마지막 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간구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노래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2절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간구를 구하고, 또 두 번째 간구, 그러니까 5절하고 6절째는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고, 마지막 두 구절은 그 영혼이 주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하고 네 번째 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간구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좀 살펴보면은 그 간구 가운데서도 특별히 말씀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119편답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구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시인들의 그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16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근데 이 169절은 또 170절하고 반복됩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170절하고 거의 비슷하고 마지막 간구 부분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 169절에서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170절에서는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은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간구의 내용은 169절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170절은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구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69절에 나의 간절한 외침, 부르짖음은 보통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부르짖음이란 단어가 시편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이제 cry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가장 즐겨했던 단어입니다. 언제 부르짖겠습니까? 목 놓아서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원통할 때도 부르짖을 것이고, 답답할 때도 부르짖을 것이고, 너무나도 절실하고 간절할 때도 부르짖을 것입니다. 속으로 웅얼웅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해달라, 주의 앞에 이르게 해달라. 이 주의 앞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에 보면은
주님의 얼굴 앞에 이렇게 돼 있어. 얼굴 앞에. 푸네이라고 돼 있어. 주님의 얼굴 앞에. 그러니까 이 지금 간구를 하는, 마치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치 일개 평민이나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이 왕 앞에 서는 그런 심정이겠죠. 궁궐 앞을 지나가는 평민이나 한 노예가 그 궁궐 안에 깊숙이 앉아있는 왕에게 자기의 이 억울함과 하소연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큰 소리로 외쳐서 왕이시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외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소리가 왕의 귀에 닿을지 안 닿을지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 이르게라는 표현이 그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그 바로 코앞에까지 그 내 이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 지나가는 억울한 평민은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자기의 이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하고 왕에게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시인이 또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의 억울함을, 나의 답답함을, 나의 이 문제를 부르짖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나의 이 무지함을 깨우치게 하시고 또 나의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그러니까 내가 간구했는데 그 간구가 왕 앞에 이제 드디어 전달이 됐고, 왕께서 다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우셔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이 무지함이 벗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간구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 생활의 참 그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의외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던져놓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화를 잘할까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어디로 가서 다시 그 대화의 그 말의 결과가 무엇인지까지 예측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대화를 어디다가 하냐면 허공에다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한 말이 어떻게 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서 나에게 어떠한 리스판스가 올지를 생각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대화이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쏟아놓는 것은 대화가 아니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지, 뭐를 느낄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에 있는 답답함을 쏟아놓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하면 기도의 열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속상하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는 짓지만 마치 내 감정을 그냥 쏟아놓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기도의 열매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 그 부르짖음대로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죠. 우리는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상황들을 만지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꼭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올리고 내 소원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며 감사하는 것, 여기까지가 기도 생활인 것이죠. 다윗은 또는 시인은 169편, 169절, 170절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의 깊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에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건지소서는 역시 다윗이 수도 없이 썼던 단어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구원해달라고, 딜리버라고 돼 있어요. 어떤 위기에서, 고난에서, 아주 구체적인 사건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은 야곱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실제로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을 공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론 그가 많은 그 군인들을 데리고서 말을 타고 왔지만 실제로 그가 그런 의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 행간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결과를 가지고 보면은 그럴 의도가 꼭 있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형 에서는 나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저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에게 오고 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그 기도의 내용 중에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 않을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또한 다윗 스스로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을 핍박하는 자들이 한둘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간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실제적인 문제, 몸에 병이 생겼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와서 큰 빚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사람하고의 관계가 깨져서 도무지 견딜 수 없다든지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당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가 있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하심,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까? 다윗은 사실은 사람이 살고 죽고 이런 굶주림과 강도와 여러 가지의 그 환경적인 요인 또 인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을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비교적 안전한 시대에 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지금 당장 두려운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고통이 막 내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두려워합니다. 아이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힘들고 또 지금은 내가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지만 앞으로 이 상태로 가다가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저렇게 잘 지내지만 10년 후에 쟤네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것이 걱정이 되고 우리는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 현재의 그 고통보다는 앞으로 닥칠
미래의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우리 마음을 많이 짓누릅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들에게는 어려움이에요. 그것도 어려움입니다. 야곱도 그것 때문에 어려웠고, 그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도 해주시고 확신도 갖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래서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내가 너 어려울 때 다 돕고 지금 여기까지 이끌고 왔지 않니? 네가 나를 믿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미래를 보여주시진 않지만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함을 확신시켜 주실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간구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구할 내용들, 시인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우리 주님이 외면치 않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인은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여기 71절에 보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72절에는 역시 이것도 1절과 2절이 반복됩니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같은 내용이지만 시적인 언어로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근데 여기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혀가 노래한다 했을 때 이 입에서 이 찬양한다고 하는 표현은 마치 물줄기가 팍 이렇게 뿜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그것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막 흘러 넘쳐 나오는 거죠.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 앞에 보면 읊조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시편 자체가 노래 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흥얼흥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곡을 넣어가지고 음을 넣어가지고 막 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시인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읊조리다가도 또 곡조를 넣어서 찬양하다가도 왜 찬양합니까? 그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까? 여기 보니까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또 72절에는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심으로, 의외입니다. 앞에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셨고 모든 주님의 이 계명들, 말씀이 온전하고 완벽하고 의롭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시편 119편의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의 말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온전하신 주의 말씀, 그 말씀 자체를 시인은 지금 찬양하고 있고 그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간구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지만 늘 시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내게 진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119편의 핵심 주제이고 다윗의 마음이고 시인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인생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언어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그 영광을 어디서부터 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입니다. 만약에 진리가 우리에게 덮어져 있다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은 말씀을 갖다 주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눈이 감겨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 자체, 그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찬양의 마음들이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은 이어서 더 간구를 합니다. 간구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항상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고 그것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왜냐하면이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174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 절에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문상으로 좀 독특한데요. 위에는 반복되어 있지만 여기는 173편의 첫 번째 구절이 주절이 되고 나머지는 이 주절을 설명해주는 종속절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했습니다.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주님의 구원하심을 사모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173편하고 4편은 앞에서 했던 것을 요약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69절부터 72절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이다.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 표현이 뭐냐면요, 주님, 내가 언제 가다가 넘어질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다칠지 모르는데 내가 넘어지면 언제든지 주님 달려와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 아기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이 손을 잡아주다가 탁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엉겁결에 한 대여섯 발자국 아니면 막 넘어지려고 하면서 한 10발자국을 뛰어요. 그러다가 넘어질 찰나 부모님이 가서, 아빠 가서 딱 잡아주죠. 마치 그와 같이 be ready to예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이 나를, 내가 넘어지면 붙잡아 줄 수 있는 주님이 그러한 도움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고 내 지식, 내 경험 의지하지 않고 주님 말씀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늘 주님 말씀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거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제가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안전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도 제가 주의 율법을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것 역시 다윗의 아주 반복적인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119편 92절에도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시편 전체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주의 율법을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을 당당히 떳떳이 요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자, 주님 아시죠? 제가 주일 성수했습니다. 주일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습니다. 아프더라도 제가 집에서라도 무릎 꿇고 예배드렸고요. 정말 주일 성수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교회 앞에 정말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주의 도우심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늘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좀 한 것은 막 이따만하게 크게 기억을 하고, 내가 못한 것은 늘 잊어버려요. 내가 죄진 것, 잘못한 것은 항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생각하는 그런 왜곡된 시각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있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늘 우리는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거 했고 내가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큰 백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 그분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그 보혈피를 의지해서 늘 나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이렇게 좀 찾고 하는 그런 어린 아이의 그 마음을, 어린 시절의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어른이 돼서 얼마나 이 얼굴이 두꺼워졌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더 두꺼워져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피값, 그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거 믿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요구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는 것을 주저해서도 안 되고, 자격이 있던 없던, 내가 잘했던 못했던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정말 버선발을 벗고서 달려오는 그 할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75절하고 176절을 우리가 보면은 역시 이 구절도 간구를 이제 노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내용이 독특해요. 자, 이전에는 나를 도와달라 그러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주였다면은 175절하고 176절은 내 영혼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175절에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영혼이 뭡니까? 영어 번역에는 이제 소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푸시케, 이제 헬라어로는 푸시케고, 네피시라고 되어 있는 영혼은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어떤 인격, 열정, 감정,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다 말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통 다윗이 또는 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대부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기에서, 고난에서, 고통에서, 죽음에서부터 건지는 건데, 이 영혼을 살게 하소서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영혼을 살게 하소서는 겉은 살아있지만 속이 죽은 것을 말하죠. 몸은 멀쩡해요.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죽은 자, 그 영혼이 죽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살았지만 죽은 자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영혼이 회복이 되어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잠잠치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내 영혼이 깨어서 주의 귀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되면 제가 주님을 찬송하겠나이다. 내 영혼이 그렇게 살아나면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겠나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면은 주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내 발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원히 죽으면요, 사실은 우리는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목표, 열정, 이게 사라지면은 정말
사는 게 아닌 게 되죠. 요즘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이 뭡니까? 그 살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영원히 살아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남들이 봤을 때 야, 저렇게 살려면 뭐하러 사냐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극악한 상황에서도 그 영혼이 살아나면은 그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인은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 119편의 마지막 구절로서는 언뜻 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절이니까 마지막 구절에는 막 결론적인 막 엄청난 이야기나 무슨 하나님을 막 놀랍게 찬양합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마치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 열심히 막 이렇게 했는데 맨 마지막에 와보니까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맥이 팍 빠져요. 헤매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편집자의 의도가 뭘까? 저는 여기에서 인생의 진실함과 겸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뭡니까? 잃은 양 같은 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늘 이렇게 저만 해도 이제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세상 속에 딱 혼자 던져져 있다면 잃은 양과 같은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막힌 상황에서 뭘 어떻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목회를 제가 뒤돌아봐도 제 인생을 뒤돌아봐도 제가 막 열심히 달려나갔지만 한참 가다 보면 여기가 아닌가 배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지만 가는 거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방황하고 헤매고 실수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처음에 재수도 안 했지 또 군대도 남들보다 일찍 1년 빨리 제대했지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니까 저보다 저희 동기 목회자들 중에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그 전도사님이 한 분인가 두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어린 층에 속하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이렇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시인은 어찌 보면은 자신의 진짜 모습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인생은 잃은 양 같아서 이사야의 표현 아닙니까?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양 같아서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저를 조금이라도 지켜주시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또다시 헤매고 또다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약한 주의 종을 주님 놓치지 마시고 찾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잊지 않고 늘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시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고 마음의 표현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실 우리는 그 간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부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원 청탁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당한 고난이나 실제적인 문제도 주님 앞에 아뢰지만 사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시편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내 영혼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내 영혼을 주께서 만져달라고 하는 내 영혼의 주의 은혜를 충만케 부어달라고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그 가르침을 배울 수 있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미처 알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관계없이. 얼마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작 교회 나왔는데 그 영혼이 자고 있어요. 졸고 있습니다. 영혼이 너무 잠잠합니다. 영혼이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감정적인 감동이 아닙니다. 영혼의 감동은요, 그 삶을 변화시킵니다. 행동을 바꾸게 합니다. 감정적인 감동은 그때가 지나가면은 끝이에요. 약간의 카타르시스와 약간의 회복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가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내 마음도 달라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영혼이 깨어나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아뢰죠. 주님께 한 걸음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주님께 다가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그런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기도, 영혼이 깨어서 하는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영혼을 깨닫게 하고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말씀, 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그것이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내 영혼이 살찌워지고 내 영혼이 자라기에 좋은 지금 여건과 환경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주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듣고 또 주의 말씀을 내 영혼이 먹고 깨닫고, 그래서 내 인생이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